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고향인데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발작을 일으키고 하면 회당에 못 들어가거든요. 유대인 회당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장소인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조용히 해 하고 이제 쫓아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 기억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현대인들은요, 무슨 귀신 이야기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고등만 따라 하라 했는데 어른들 따라 하신 분 축복받을 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바른 신앙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나셨단 말이에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는 메시아 생각을 못하죠. 고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메시아는 실패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업을 완성하셔야죠. 죽다니요. 안 됩니다. 말리고 나섰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실패요. 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데 그걸 말리고 나선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사상, 생각들, 누구 생각이에요? 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 귀신의 생각이에요. 이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자꾸만 귀신 얘기하니까 전설의 고향 그런 데서 나오는 귀신 얘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이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의 이론과 생각이 사탄의 견고한 자리로 뱀이 정말 또아리 틀고 있듯이 우리 마음에 생각과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니까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 상관하러 옵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지난주 보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청년의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또 상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오전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이게 한 절반쯤 될 거예요. 상관을 하느냐. 그리고 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평소의 사상과 생각과 이론들이 사탄에 지배되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지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예요.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 있고요. 땅 짐승, 바다 짐승이 나와요. 그래 이놈들도 삼위일체를 흉내낸다니까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에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딸려 나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흉내 낸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밑에서는 누가 일해요? 천사들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하얀 흰옷, 뭐 소복 입고 나오는 그런 귀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당들이 막 귀신 쫓아낸다는 거, 그거 귀신들의 속임수예요. 그거 쫓아낸다고 사람 안 바뀌거든요. 진짜 귀신 들림이 뭡니까? 가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아들로서, 좋은 엄마로서, 좋은 딸로서 자라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고 살아가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거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정체가 뭔지를.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다 찾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아멘 하시래. 중고등학생은 간섭하지 마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귀신 들림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때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대를 따르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풍조를 따랐죠.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따라서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복이다, 그거 복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저주다, 그게 저주인 줄 알고 살아가서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라가세요? 공중근세 잡은 자, 이걸 용이라 그래요. 이거 뱀이라 그래요. 이걸 사탄이라 그래요. 이게 귀신이라 그래요. 그럼 이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사람을 죄와 사모로 꽉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바지 입고 여자는 치마 입잖아요. 스코틀랜드 정통 복장은 남자가 뭐 입어요? 치마 입어요. 그러니까 백파이프 불고요. 그럼 우리 거기 타면 저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 안에 가면요, 남자들 어떻게 살아요? 허리띠 하나만 두르고 단순히요. 밑에 헐레당 벗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근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윤리도덕적으로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나는 지금 귀신 안 들렸어. 여러분, 귀신 들림과 또는 뭐 뇌에 일어나는 여러 질병을 구분을 보통 사람 잘 못해요. 이게 정말 귀신 들림인지 이건 뇌의 이상 증세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고 막 귀신 들렸다고 민감한, 그래 아주 민감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막 억지로 잡아가서 막 안수하고 안찰하다가 죽는 경우 많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정상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뭔가 발작이 일어나고 막 횡설수설하고 이러면 귀신 들렸다고 인정하는데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도 오고, 그죠? 교회까지 와서 뭐까지 되세요? 목사까지 되고, 다른 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목사까지 되고, 그런 말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들려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요. 대한민국의 복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저주를 저주라고 해요. 그게 이 세대 풍조를 따라 복과 저주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공중근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는 누구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뭔지를 모르고 세상이 이 시대가 말하는 복과 저주를 따라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주받기 싫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간다면 이건 또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발작이 일어나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정세가 뭐예요? 첫째, 귀신 들린 정세가 뭐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아니, 보니까 귀신 딱 들렸네. 이 세대 풍조 따르죠, 우리. 여자는 왜 머리 길러요? 이 세대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여자는 왜 화장을 해요? 이 세대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세대 풍조, 또 두 번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잖아요. 이게 무슨 정세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 들리는 건데, 좀 행동 다르게 한다고 그거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 들려서 예수님 오니까 발작한 그 사람이 아니라 멀쩡하게 앉아있는 자들, 나는 발작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요것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 세대 풍조를 따르고 우리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까 안 삽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발작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뭐시라? 하고 막 확 뒤집고 뛰어나가야 돼요. 그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멀쩡히 안 그런 척하고 나는 귀신 안 들렸을 거야. 체면 쫙 차리고 꾹꾹 눌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니까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 3학년, 4학년을 제가 선생님이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임시 투입을 했어요. 못 오면 미리 말하면 다른 분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보다 먼저 오셔야 되죠.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먼저 와야죠. 그래서 제가 일단 대신 했어요. 폰 게임 막 여기서 하고 있어요. 게임. 야, 오늘 선생님이 주차한다고 좀 늦는갑다. 난 그래서 내가 한 5분 정도 대신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안 오더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 얘기를 했거든요. 게임을 1만 시간 하면 1시간 정도 성경 봐주겠대. 게임을 1만 시간 하면 성경 1시간 정도 봐. 1만 분의 1인 거죠. 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의 주인인데 예수님 위해서는 1시간만 드리고 나머지는 1만 시간 드리는 것이 그게 죄다 하라니까. 그럼 어떤 아이가 여학생이 있다가 또 게임도 그러면 죄예요 이래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죄란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한 3학년 4학년 아이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입니다. 뭐라 하는지 하면, 사는 게 귀찮은데 와,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야,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사는 게 귀찮대요. 그러니까 왜 교회 가도록 엄마 아빠가 지금 간섭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교회 왔더니 또 목사가 와서 또 잔소리 또 하고 있거든요. 왜 날 상관하느냐. 딱 이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계속 눈물이 나요. 이게 귀신 잡힌 자들의 실상이구나. 왜 상관하느냐, 왜 상관하느냐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상관하는 것이 사랑이다. 제발 내 상관 좀 받아라. 너가 내 상관 안 받으면, 물론 내 상관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의 상관을 받지 않는 지옥 가는 인생이야. 지옥 있어요? 그래, 있다. 지옥은 불구덩이다. 성경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다. 가만히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더라고요. 목사님 틀리네요. 그래, 다 웃지 않아. 마침 또 안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서 안경 찾고 검색해가지고 마가복음 9장 48절 찾아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다. 네 눈이 범죄하면 눈 뺏어라도 지옥 안 가야 되고,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서라도 지옥 안 가야 되고, 네 발을 범죄하면 발을 찍어서라도 너 지옥 안 가야 돼. 네 눈을 뺏어라도. 네 눈 얼마나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보기 원하니? 그러니까 지옥에서 눈을 뺏어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될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이게 불구덩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날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지옥 가는 인생들입니다. 내버려두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러 오세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럼 진짜 우리 자녀들이 뭐가 복인지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들은 뭔 폰이 필요해요? 제 은사인 최홍석 교수님 통할 일이 있어 통했더니요. 그분은요, 폰이 없어요. 그냥 집 전화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를 섬깁니까? 라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발 씻어주는 의미를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아직 잘 몰라요. 알리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로 씻어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직 제대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그냥 나중에 알 거다 이 말씀이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요 절대로 각주 보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구원파 구원은 이런 거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요. 회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회개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대 풍조를 따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거 죄인 줄 압니다. 그러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마땅히 회개해야죠. 그게 발 씻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화로운 삶, 성화가 뭐냐면 우리 금요일 공부했어요. 낮반에서 성화라는 것은요. 칭의,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성화도 뭐라고요? 은혜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또 매도 맞기도 하고 책망도 받고 매도 맞으면 따라갈 때에 그걸 은총이라 그래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4세기 때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종교학자 칼뱅도 그 말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중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셔야 돼요? 섬겨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 말은 각주가 뭐라고요? 영원히 씻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내 몸을 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요 이야기예요. 잘못된 성화론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성화론은요, 교회 성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멀어져요.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주님께서 뭔가 잘 해드리겠다고요? 아니요. 그거조차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아니 영원토록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가지고 오늘은 막 세족씩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 임하고 나면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의롭 받고 나서 정말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 섬겨주시면 너는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분기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해요.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면 분깃이 없어요. 분깃은 유산이거든요. 유업이거든요. 하늘나라 유업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관 안 하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 똑같은 상관이라는 단어가 지체라는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안 돼요? 지체가 안 돼요. 머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이 머리가 손과 발과 온 몸을 다 상관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자, 손에, 그죠? 왼손에 뭔가 모기 물려서 가려워요. 모기 물려 가려워. 이걸 어디로 전달돼요? 모기 물려서 가려우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요. 그럼 뇌에서 지시를 해요. 침 발라라. 침 발라도 잘 안 되면 버물리 발라라. 이거 누가 지시해요? 네. 그런데 모기 물려서 가려워요. 뇌가 지시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몸은, 이 손은요, 머리와 상관이 없는 몸이 돼요. 그 죽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간섭입니다. 그게 상관이에요. 상관하겠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건 안 됩니다. 요 영역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요 부분만은 터치하지 마세요. 요것만은 상관하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똘똘 뱀처럼 또알이 틀어 있는 하나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요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가정만은 안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만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장만은 손대지 마세요. 우리 회사 잘 되는 건 손대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라고요?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 붙들리는 인생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상관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상관, 간섭 받으러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왔죠. 그래서 와서 봉투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보이소이? 내 이름 적어놨습니다. 딱 드릴 테니까 요거 알아서 지난주보다 좀 두둑하게 넣었으니까 이번 주 잘 알아서 챙겨주소이. 이게 종교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주님께서 간섭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면 이거 교회가 이어보이가? 다른 데 가자. 이게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본질상 원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십자가 복음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십자가 복음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마다 또 다른 자기의 이론과 사상으로 꽉 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뻘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소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상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관해. 우리 불편할 수 있어요.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상관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뻘거벗은 드러나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여.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뿐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앞에 뻘거벗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상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 날 다 씻겨주십시오.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는데 내가 영원히 너를 씻겨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 정말 끝까지 나를 섬겨주세요.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습니다예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죠. 와, 이건 권세 있는 새로운 계명이다 해서 사방에 소문이 다 퍼집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회당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면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소문 낼까요, 안 낼까요? 소문 나내죠. 야, 저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더라. 소문이 막 다 퍼진 거죠. 자, 회당에서 예수님 나오셨습니다. 누구 집에 가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 같이 사는데 아마 시몬의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사는가 봐요.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꼼짝 못하죠.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누가 보면 열병이 꾸짖었다 그래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김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행하는 손,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손이 다 오른손으로 그래요. 주의 오른손이 적을 무찌르시고 주의 오른손이 구원한다는 게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우편은 구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오른손으로 하신 그 오른손의 자리, 여호와의 오른손의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누구도요?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손길이 가니까 그 사람이 온전함을 잃고 일어서서 바로 주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손으로 병자를 잡아 일으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만 보고 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제 병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병 고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역사서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것도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내가 죄 사는 근시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병 고쳐주는 것은 결국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하위의 개념들이에요. 병 고침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국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뿐이다. 그러면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내실지 그 미련하고 오시는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예표적 정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고난받으세요.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 지신다니까요. 십자가에서 표적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행해요. 바울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울의 그림자만 덮쳐도 병자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갑니까? 약함과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십자가로 간 길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 세대 풍조를 따라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병이 나왔다, 야 복 받았다, 부자 됐다, 복 받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병 낫고 복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약하고 평생 고질병으로 낫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잠시 잠깐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공부할 때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자녀의 불치병을 앓는 부모들 몇 가정이나 돼요. 오늘도 한 가정이 왔어요. 이 부모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소원이 이거예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늦게 죽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 집이 힘들다, 아프다, 슬프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과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북면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아프니 슬프니 뭐 이런저런 소리 해도 정말 고칠 수 없는, 현대어로 고칠 수 없는 그 아픈 자녀 키우는 부모 심정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고통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고통이 최고라니까요. 38년 된 병자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좀 띵하다고 그게 더 커요. 감기 들게 더 크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오면 일부러 꼭 악수를 해요. 한번 허그를 해줍니다. 그때 이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손길로 얘야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해요. 속으로 이초지만 내가 기도를 해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한 아이가 왔어요. 청년이에요. 27살 청년이에요. 내가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그들의 영혼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오히려 육체와 욕심이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외식해요. 우리는 외식한다니까요. 누가 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복음을 이루고 계세요. 그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 완성은 십자가예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냥 베드로 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각종 병든 사람하고 또 누구요? 귀신 들린 자를 마구 데려왔어요. 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병자와 각종 귀신 들린 자가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꾸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리는 것을 막죠. 왜 막습니까? 유대인들 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 메시아가 사람들마다 달랐다니까요. 병든 사람은 병 고쳐주는 메시아,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는 메시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는 메시아. 저도 중고등부 때 여러분들만 할 때 공부할 때 그랬어요. 지금 저 수학 선생님의 머리에 있는 저 액기스를 그냥 속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저 영어 선생님의 액기스를 그냥 내 머리에 속 들어오게 할 수 없나? 저 목사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 내 머리에 속 들어오게 할 수 없나?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놨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은 조용해라,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 우리가 교회 올 때 자기 소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중고등 아이들은 없습니다.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 소원 다 있잖아요. 교회 오든 절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들이 유대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막 드러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경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경제 대통령. 예수님만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여러분, 그럼 뭘 하러 오셨어요? 뭘 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뭐 주시겠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천하를 얻어도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해질 때입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여러분, 병자가 집에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집에 데리고 있어요. 온 가족이 다 매달려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누가 고쳐주더라 하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1등 가야죠. 그런데 못 가요. 못 가요. 언제까지? 점으로 해질 때까지. 왜 못 가요?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해지기 전에 병자 데리고 가면 이건 뭐예요? 일하는 것이 됩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안식을 주는 예수님이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기다려요? 점으로 해질 때까지. 해가 져서요. 안식일 법이 이제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득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저물어지는 해예요. 저물어지는 해. 율법이 저물어지는 해란 말이에요. 새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빛으로 안 보여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안 보여요. 왜요? 우리 마음의 손을 안 들어주거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거 부인해라. 그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아무도 있으니까 안 오죠. 그러나 병들려 고통받는 자들은 해가 저물어지니, 저물며 해가 지며 안식일이 끝나니 진짜 안식을 주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사람들을. 스스로 안 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희망이 있어요. 부모가 데리고 왔으니까.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놓아요.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놓아요. 베드로 집 앞에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이제 밤이 지납니다. 새벽입니다. 점으로 해가 질 때 저는 이걸 안식일,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이 저물며 진짜 안식을 주는 찬란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시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럼 이 단어하고 30절 점으로 해질 때 대비가 되죠? 점으로 해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안식과 법과 절기들, 사람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새벽 그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 밤중에 그 새벽에 기도하시죠. 찬란한 태양이죠. 치료하는 광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가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는 다 갈릴리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부분적으로 모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십자가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갑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을 고쳐주시자 소문이 나서 안식일 날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왜? 안식일 법 어기면 안 되니까. 해가 질 때 예수님 데려서 많이 다 고쳐주었어요. 그게 밤새도록 소문 났어요.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누구 집 앞에? 베드로 집 앞에. 마치 저 나주의 성모 동산처럼 전국에 아픈 사람 다 와 있어요. 저 뭐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데 아픈 사람들 그 수백 명 와 있어요. 온갖 암 다 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즉석에서 일어나서 온전하게 섬겨요. 그런 거 봤어요? 엉터리예요. 그런데 따라가도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가서 와 주님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들 병을 확 다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게 하셔서 당신은 무엇을 이루라?
메시아의 대업을 이루라.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습이에요. 목사님, 요새 넓은 교회 사람들 좀 많네요. 우리 뭐 좀 잘해봅시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참 감사해요. 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막 무시하거든요. 떠날 때가 됐나 생각이 들어요. 떠날 때가 됐나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금방 보니까 그래요. 괜히 또 목사님 어디 갑니까 하지 마시고. 37절 한번 보세요.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그들의 무리를 모으겠어요? 아니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힘 모아서 뭐 해보자고 했잖아요. 와,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제 뭔가 좀 해봅시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해야지. 예수님 힘을 원하지 않죠?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조직해야죠. 자, 여기는 베드로 지파, 여기는 시몬 지파. 그 신천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12지파 만들어 전국에 조직 만들고요. 예수님은 떠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전도하러 왔지 사람 모아서 뭐 보암직한 거 만들러 안 오셨습니다. 숫자 많은 거 주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가자. 다른 말. 내가 거기서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십자가예요. 너가 십자가 모르고 따라오면 오지 마.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죽는 길로 갈 때 너희도 이 역사 속에서 죽는 길로 따라오는 거야. 이거 아니면 따라오지 마 하고 다른 말로 가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이 무슨 전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왜 죽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는 메시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는 메시아 싫다.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 오셔요. 오셔서 뭘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요. 주여, 내가 그동안 구하고 찾고 소망하고 원했던 것들은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내 마음의 육체와 원하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하였던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이었군요. 이거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해요. 내 마음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뻔해요.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뻔하다고요. 이 세대 풍조가 뻔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 그걸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선악 따문 인간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 선악과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너희들이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메시아 싫다고 죽여버렸죠. 근데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 안에 오셔요. 어떤 방식으로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에 뭘 원하는지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요. 주여,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살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원했던 것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뭔가 기적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온 것들이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 있었군요. 들통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면 예수님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말로 가자.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리 끼는 거예요. 왜? 표적이 아니까, 실패해서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 반역에다 죽는 죽음이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표적 기적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저물어야만 예수님께 데려오듯이 우리 인생의 꿈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들이 무너져야, 그제야 비로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아프게 하시고 약하게 하셔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